있도록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이 성경의 개론을 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매일 성경 가지고 있는 매일 성경의 그 참고를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해당되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교훈과 또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왕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오늘 열왕기상 1장 1절에 당장 등장하는 이름이 다윗입니다. 다윗 왕. 근데 여러분, 다윗 왕의 얘기가 사무엘 선지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요.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어린 다윗, 정말 어린 다윗, 우리가 이런 표현을 자주 하는 정말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 치여서 그는 왕이 될 기회조차 사라질 뻔했던 이 어린 다윗이 어느새 왕이 되고, 그리고 황금기를 구가하고, 그리고 그 왕위를 물려줄 시점이 되었을 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기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왕조실록이라면, 어떤 역사의 기록이라면 좀 찬란한 어떤 업적을 기록하거나 아니면 그 왕에 대한 좋은 점을 부각하고 뭐 이렇게 좀 거창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열왕기상 1장 1장은 우리에게 그냥 마치 직구를 날리는 듯한 그냥 민낯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무리 훌륭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요.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제목만 기억하십니까? 겸손한 인생. 시간은 인생을 겸손하게 한다. 여러분, 시간, 이 시류 앞에 버텨낼 장사 있습니까? 그런 인생 있습니까? 다윗 왕도, 그 어린 다윗이라고 표현했던 이 다윗도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이만 늙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심신도, 그의 발달 단계로 보면 그의 나이가 이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 기록. 여러분, 누가 왕들의 기록에 1장 1절처럼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었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사실에 기반을 둔 선지자적 관찰입니다. 여러분,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관철되어지는지를 우리는 영적 교훈으로 삼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 이 다윗 왕의 이 기록 앞에 우리가 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다윗도 나이가 많아 늙구나. 그래, 나도 나이가 많아 늙어지는 게, 여러분, 이게 서러울 일도 아니고 이상할 일도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나이가 많아 늙어요. 게다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아, 자꾸 추워요. 몸이 자꾸, 아니, 뭐 어떨 때는 뭐 뜨거워졌다. 어떨 때는 차가워졌다. 뭐 이게 정상이에요.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구나. 내 힘으로는 내 이 체온 하나 조절이 안 되는구나. 이 기분 하나, 업다운 되는 이 기분 하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물리적인 이불을 덮어도 이게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뭐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은혜로 삼을 수 있는 거겠죠. 1장 2절 말씀.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귀한 구절이죠. 왕의 어려움을 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내밀한 것이고 사적인 것이고 어쩌면 감추고 싶은 치부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아, 왕의 형편이 이런 거구나. 이것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비상한 각오로 기도로 비상하자, 이런 소회를 제가 밝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앞장서는 저를 위해서 무언가를 좀 살펴주십시오. 야, 목사가 이제 뭐 이렇게 할 말 다 하나 보다, 막 이렇게 좀 그런 시선으로 하지 말고 그저 말씀에 그대로 영적 교훈을 한번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아닐지라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기까지 해보자는 거죠.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그래, 다윗 왕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아주 현실적인 거죠.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여러분 지금 다윗 왕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누가 채우고 있습니까? 그 왕의 신하들이 왕을 위하여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뭐 저처럼 저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거는 뭐지 요양보호사를 간병인을 이렇게 붙여준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간병인 일일 원데이 하는데 얼마나 비싼 줄 아시죠? 이거를 왕을 위하여 이렇게 채워줬다? 여러분 다윗 왕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보는 눈이 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3절 말씀. 이스라엘 사방 영토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여러분 수넴 여자 아비삭 그것도 젊은 처녀 하나였습니다. 이거 굉장히 다윗 왕에게는 어쩌면은 스캔들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흠결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왜요? 아니 나이 많아 늙어 노망이 들었네. 젊은 처녀를 옆에 끼고 뭐 하는 거야? 이런 수많은 말이 회자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왕이 스스로 그것을 이 지금 2절 3절에 있는 수넴 여자 아비삭 젊은 처녀 하나를 내 옆에 두겠다. 왕이 결정했으면 아마 정말 이건 막 말이 많아지 않을까. 여기저기서 야 왜 저러냐 왜 저러냐 왕이 왜 저러지? 결국은 자기 위해서 저렇게 다 한다. 뭐 이러면서 아마 온갖 욕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저의 시선이에요. 여러분 제가 받는 은혜예요. 이 도움을 이 결정을 스스로 한 게 아니라 그 왕의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그 다윗 왕의 어려움, 아픔, 힘듦을 알고 그래 이러한 것들 젊은 처녀, 수냄 여인, 아비사 여기는 몇 가지 그 단점이 어쩌면 굉장히 비난받아야 될 대목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늙은 남자가 젊은 여자를 찾는다? 그것도 유대인이 수냄 여인, 그 이방인과 같은 여인을 찾는다? 이거 얼마나 큰 흠결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아니라 주변에서 하는 거죠. 마치 뭐 누가 뭐 먼머리 깎지 못한다는 것처럼 스스로 할 수 없는 일. 아, 왕이 스스로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나? 아, 내가 추우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으니까 뭐 다른 방법이 없겠어? 이렇게 말을 하기까지 둬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데려왔습니다. 4절 말씀. 여기에 제가 얘기했죠. 젊은 여자인데 이방인인데 거기에 4절 보니까 심히 아름답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 만약에 제가 담임 목사가 옆에 뭐 젊은 여자가 있고 그 여자가 또 너무 예쁜데 뭐 늘 옆에 있더라 막 이렇게 했으면 큰일 나겠죠. 그런데 이 다윗 왕도 그래 야, 이 신하들이 내 주변에 있는 이 종들이 이런 배려를 하니까 그래 여기에 어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괜한 오해나 괜한 상상을 하지 말아야겠죠. 말 그대로 제가 간병인, 요양보호사 이런 느낌이라고요. 오죽했으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니까 정말 늘 떨리고 뭐, 이 한기가 오한이 들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어떤 도움의 결정적인 역할들을 주변에서 했다는 것이죠. 세월께 온 성도 여러분, 또 9월을 시작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위하고 살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좀 간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예민한 것입니다. 이게 참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거룩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결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아 가부 어려움을 살피고 도와주는 것 이게 거룩이라고 이게 성결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치 킹스 왕들의 이야기 시작이 화려한 얘기가 아니라 그래 왕도 나이가 늙어 병들 수 있구나. 여러분 뭐, 내 나이가 뭐 50, 60, 70, 80, 90 지난 모세 이야기처럼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우리가 인생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때
그러나 우리의 약함을 나의 약함을 통해 마치 운디 더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 얼마나 힘들까? 아, 이런 경우에는 얼마나 힘들까? 이런 눈이 우리의 거룩이 되고 우리의 성결이 되고 이것이 복음적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변을 살필 수 있고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주변의 지인에게, 교회를 향해서 그런 눈이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5절부터 또 다른 교훈인데요. 여러분 사실을 기반으로 단 역사라고 그리고 선지자적인 교훈이라고 그랬죠. 5절부터 등장하는 이름이 삭기스의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는 압살롬의 동생입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도 압살롬처럼 용모가 그러니까 얼굴이 잘생기고 하여튼 빼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똑같아요. 압살롬처럼 아버지한테 섭섭함을 느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아도니아 스스로 왕이 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왜 든 줄 아세요? 그 교회마다 이런 병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부흥사님의 말로는 6절 말씀해 보면 섭섭하게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섭섭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가 나를 몰라주니까 섭섭하고 담임 목사가 나를 몰라주니까 섭섭하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좀 알아줘야지 섭섭하고 섭섭한지라 여러분 아도니아가 아니 우리 아버지는 나를 왜 인정 안 해주고 나를 왜 후계자로 왜 세우지 않아? 막 이런 섭섭함 마치 탕자의 형처럼 아니 둘째 저놈은 돈을 다 쓰고 들어왔는데 이런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잡아? 근데 나를 위해서 뭘 해준 게 있는데 섭섭한 거예요. 섭섭하니까 삐딱하게 저렇게 돌아서고 잔치가 와도 안 가. 나 안 해. 뭐 이래 버리는 거죠. 섭섭함. 이 섭섭함이 굉장히 큰 병입니다. 결국은 7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모의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여러분 섭섭한 사람들 주변에 있으니까 동조는 하겠죠. 몇몇은 동조는 하겠죠. 그러나 8절에 보면 결정적으로 제사장 사독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 선지자 나단 그리고 시므야의 레위 다윗의 용사들 여러분 이런 정말로 깨어있는 그리고 다윗과 함께 결을 같이 했던 사람들은 아무리 섭섭하고 아무리 말을 만들어내고 막 우리가 뭐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고 막 이래도 따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결을 같이 하지 아니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영적 교훈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와 같이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을 어떤 말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섭섭한다고요? 여러분 섭섭한 사람들에게 가장 주목하는 집단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신천지 같은 교회에 서운함을 느끼고 섭섭하고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부정적으로 목사를 향해서 뭐 장로와 누구를 향해서 욕하고 막 이렇게 막 이런 사람들이 그걸 간파하고 귀신같이 알아보고 그 옆에 서가지고 아 너도 그렇게 느꼈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도 그렇게 한번 그렇게 정말로 뭐 치욕을 느꼈어? 모욕감을 느꼈어? 나도 그랬는데 이러면서 모이는 거죠. 그런데 진짜는 다윗의 용사들과 제사장, 선지자,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같이 하지 아니했다고요. 아무리 아도니아가 인간적으로 뭐라고 회유하고 속삭여도 여러분 결국은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죠. 거기에 같이 있으면 안 되죠. 아이 뭐 장로님, 목사님, 저는 그냥 듣기만 했어요. 저는 듣기만 했지. 저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요? 같이 하지 아니했다는 거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 되는 거죠. 9절 말씀에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그러니까 결국은 9절 말씀을 보면 야 그러면 그냥 내가 스스로 칼을 들고 내가 왕이다 라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가 골목대장이 되었다고 내가 왕이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 이게 병이죠. 아니 나아가서 죄죠 죄.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요? 누구 마음대로요? 안 되는 거죠. 10절 말씀, 오늘 마지막 구절이니까. 선지자 나단과 분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되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해야겠다 하면 이 사람이 결국은 다 배제합니다. 너 내 편 아니야. 너 내 말 안 들었어. 여러분 교회에서도
다른 교회는 이런 일이 있답니다. 너 내 말대로 안 했으니까 너 여기 오지 마. 또 결국은 끼리끼리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 너 빠져, 너 빠져.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아유, 9월 1일 첫날부터 목사가 작정하고 나왔네. 막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영적 교훈과 적용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말씀이 우리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비추는지 보고 결국은 오늘 여러분 매일 성경의 첫날 다윗의 노쇠함과 아도니아의 야망 이런 제목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시류가 이렇다. 정세가 이렇다. 대세는 이렇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거다.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게 무엇인지 여러분 제가 그것을 한번 묻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헤아려 주시고 저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이 일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면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분명한 하나님 뜻을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에게도 세월이 가고 우리가 50년의 세월이 지나고 다시 50년이라고는 역사를 쓰자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세월, 세상에 어떠한 불리함, 여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 아유 할 수 있다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겸손하게 엎드리고 기도하고 간절한 기도와 그 복음에 대한 열망 없이 에휴 대대 우리가 지난 느헤미야 역사에도 봤지만 예레미야 역사에도 봤지만 에이 설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하겠어? 에이 그럴 리 없어. 아니요. 그런 신념 말고요.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9월 첫날부터 세일에, 다니엘 세일의 비상기도회가 금식을 통해서, 강단 기도를 통해서 이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역사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